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며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산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사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어떤 분은 TV로, 어떤 분은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들으실 터인데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 합니다. 지으신 백성 주님의 찬양
우리의 기쁨일세. 우리 이제 기도하십시다. 오늘 6월 첫 번째 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세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약속 붙들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 한 달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올해 첫 달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시간들마다 그 사건들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첫 번째 주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요, 올해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새일을 행하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과 상황을 보며 절대 새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예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새일을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예수를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부르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올라가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부르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 한 번 더 우리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한번 시간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의 모든 그 몸된 성전 안에 성령께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BCC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내 세상의 영광을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가득하게 주실 수 있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살아계신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대로 충만한 하나님 예수의 그 사람들의 가운데 주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앞에 앉아있는 것이 핸드폰이 아니고 TV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자리 이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어떤 마음 어떤 상황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든 그 10년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주의 영광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족에 있는 모든 가족들마다 주의 영광이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그 임재의 사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미약하여 늘 죄중에 살고 있으나 항상 사랑하시어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이렇게 따로이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주님의 뜻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젠 모든 것이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브레이싱 커뮤니티 처치 교인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고 말씀 증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더 마음이 아프지만 넓은 아량으로 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 브레이싱 커뮤니티 처치를 주님께서 늘 기억하시어 어려운 길로 가지 않게 하시며 또한 저희 브레이싱 커뮤니티 처치 성도님들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드리지 못한 모이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항상 함께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수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루만져 주옵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옵시며 말씀 증거하실 최원영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이 주장하시어 전하는 말씀이 저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 브레이싱 커뮤니티 처치의 주일학교와 유스 자녀들이 바른 신앙 교육을 받아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게 하시며 교육을 위해 애쓰는 전도사님과 교사님들이 어려운 시기에 맡은 사역에 충성하고 있으니 그 헌신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견뎌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입니다. 지난 사흘 한 일 동안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쓰셨습니다. 5월 첫 주가 되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지난 두 사절 동안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이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갔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두세 달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긴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또 믿음으로 견뎌나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경험하여 주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5월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이제 5월부터 지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지난 모든 것을 끊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려고 보았더니 우리의 삶이 주셨던 약속과 말씀과는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75살에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까지 25년 동안 그 어떤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25년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견디어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길 원하시는지 또 믿음으로 견디어 나간다는 것은 어떤 믿음인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믿음으로만 견디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배경은 두 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12장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름을 받는 사건입니다. 75살에 부름을 받았고 25년이 지나도록 100살 될 때까지 어떤 사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읽었던 말씀 보면 사라의 태가 죽었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끊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루어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리야 말씀을 아니까 25년 지나면 돼 할 수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하루하루를 정말로 죽은 것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견디어 나갔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건 창세기 15장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의 배경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는데 어려운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조카 롯이 이방 연합군에게 잡혀가는 사건이 등장하지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었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달려가가지고 롯을 구해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롯을 잡아갔던 이방 연합군이 숫자가 별로 안 되는구나, 별로 작은 군사였으니까 겨우 318명 데리고 가서 이겨냈구나. 아닙니다. 창세기 14장 초반부에 보면요, 이 이방 연합군은 수만 명의 군사였고요, 나라도 한두 나라가 아닐 정도로 거대한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건져낸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건져내고 와서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 들려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수만 명의 군사들이 이제 자기를 공격했던 아브라함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흥분해가지고 자기네 집에 있었던 318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제 돌아와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수만 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러니까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일으켜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면 참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과도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정말 생명 걸고 말씀대로 살고자, 사명대로 살고자 교회를 섬겼고 성도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318명의 군사로 수만 명을 이겼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나고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공격과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어려움들이 우리를 향하여 몰려오고 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은 지난 몇 달간의 우리에게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이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겨우겨우 믿음으로 견뎌가는 이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나누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로 날마다 견뎌가는 믿음의 생활을 했었다. 지금 너희도 그러고 있지 않느니? 너희들도 지금 거의 믿음 때문에, 약속 때문에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로 견뎌가고 있지 않니?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견뎌갈 때 믿음으로 견디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와 같이 너희도 동일하게 이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향해서도 의로 여길 줄 믿는다. 믿음으로 견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때 인생을 본다면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인생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다, 약속도 필요 없다, 믿음도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근근히 버텨가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내게 아직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게 아무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가능성도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견뎌간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앞에서 한번 선포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요, 약속 있고 말씀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 견뎌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선포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던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창세기 21장까지 이 사이를 무엇으로 견뎠는가 하면 믿음으로 견뎌냈답니다. 우리 삶에 약속은 있지만, 말씀은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포기하거나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견뎌나가는 믿음일까? 바울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까? 첫 번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은 일을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초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아이를 낳을 만한 가능성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라도 이미 태가 죽었고 아브라함도 이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도 조금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 상황은 조금도 바랄 수 없지만, 내 환경은 조금도 기대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믿음으로 견뎌가는 사람의 믿음,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인가 하면 상황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상황의 믿음이 아닌 약속의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요, 사실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상황 붙들지 마십시오. 환경 붙들지 마십시오. 오직 약속 붙드십시오. 아멘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결코 약속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상황 안 붙들고 환경 안 붙들고 약속만 붙들 수 있을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어떤 시험이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그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랍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이 인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응답을 낳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왜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할까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굳이 이런 시험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 주셨습니다. 안 믿으면 시험 당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믿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데요, 그 믿음의 시련이 무엇의 열매를 낳는가 하면 인내를 낳고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응답을 그대로 주신답니다. 그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이 상황을 붙들지 않고 약속을 붙들어갈 때 이 사이에 무엇이 채워진다는 겁니까? 인내가 채워진다는 겁니다. 곧 인내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인내는, 영적인 인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응답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있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그때 믿음의 그 시험 가운데 인내함으로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응답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시는 하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가끔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요. 젊어서 고생하면 그만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그 말이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생하는 그 고생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고생을요, 그냥 감당하면 사람이 독해집니다. 사람이 악해집니다. 그러나 그 고생을, 그 인내를 믿음의 인내로 감당해내면 그 끝에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요, 그 사랑은 단순한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 13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사랑은 인내하는 거랍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진짜 사랑도 인내하는 사랑이고요, 진짜 하나님도 인내하시는 분이고요, 곧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믿음도 인내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인내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될 것 같지 않아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다면 저와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의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응답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견뎌서 가는 사람의 믿음. 두 번째,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끌고 나오셔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 15장 바로 앞에서는 그 수많은 이방인의 군사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치러 온다고는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말씀은, 아브라함 이렇게 전쟁 준비해야 된다, 아브라함 이렇게 싸워야 된다, 아브라함 이렇게 군사를 모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싸움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싸움에 대한, 전쟁에 대한 얘기를 조금도 하지 않으시고 무엇 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서 과거에 주셨던 약속과 과거에 주셨던 비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비전과 약속과 사명을 붙들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견뎌가는 사람의 믿음.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좀 풀어볼까요? 우리 삶에서요,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아무런 그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를 바로 비전으로, 바로 그 자리를 사명으로 바꿔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견뎌나가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워서 그 자리를 견뎌가는 그 자리를 사명으로, 비전으로 바꾸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자꾸 봅니다. 그래서 넘어지죠. 그래서 쓰러집니다. 그것이 더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분명히 내게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내 삶의 그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왜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현실의 문제는 조금 더 풀려가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변화된 내가 그 자리를, 그 고통의 자리를, 눈물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꾸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1장에서는요, 믿음 지켜가려고 정말로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비전과 사명으로 바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끝나면서 12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아니, 무엇 때문인가 하면 문제 보지 않고, 그 어려움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비전의 자리로 바꾸었기 때문이야. 혹시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강영호 박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두 눈이 안 보이던 분인데요, 원래 안 보였던 분이 아니라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눈이 안 보이게 된 분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갑자기 내 아들이 눈이 안 보이게 되니까 눈을 보이게 하려고 고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당장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그 누나가 모든 학업을 그만두고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요, 이 강영호 박사님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눈 고쳐주세요. 내가 눈이 고쳐져야, 내가 봉제 공장이라도 가서 일을 해야 내 두 동생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제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응답 받았을까요? 눈이 띄었을까요? 강영호 박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눈이 뜨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간증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눈이 띄었다면
내가 그때 만약에 눈이 열렸다면 내가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생계는 책임지는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다. 지금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다. 차라리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이, 뜨이지 않은 것이 은혜다. 무엇 고백하는 겁니까? 내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자리가 비전이 되었다는 거죠. 내 삶에 가장 어려운 그 자리가 사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 BCC 성도님을 보면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모일 장소도 없고 모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다 가득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BCC 함께 섬겨주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정말로 생명 걸고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비전의 자리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눈물로 섬겨주시고 눈물로 일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감격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 팀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 믿음 잃지 않게 하겠다고 정말로 밤마다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교재를 만들고 설교자를 만들고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크래프트를 집집마다 배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뭐 한 겁니까? 한탄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명과 비전으로 바꾸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겨울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무는요, 가장 아름다울 때가 풍성한 꽃이 피고 나뭇잎이 있고 열매가 열릴 때입니다. 누군가 그럴 수 있겠죠. 야, 겨울나무야.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죽어라. 그냥 멈춰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나무에게요, 그 겨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그 자리에 버티는 것이 버텼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 꽃이 열리고 나뭇잎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나무에게는 버텼지만 사실은 버틴 것이 아니라 그 버팀이 열매를 맺고 꽃을 맺는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삶도 보지요. 우리 삶에 지금 어쩌면 겨울과 같은 시간, 풍랑을 만나는 시간,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는 시간, 정말로 답답한 시간이 있겠지요. 그때요, 그냥 낭망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사명으로 선포하시고 비전으로 선포하셔서 정말로 겨울나무가 버티는 것만으로 사명을 준비하고 버티는 것만으로 견뎌내는 것만으로 비전이 준비되어 가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지금 이 자리가 비전이 사명이 준비되어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스러울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 자리를 비전과 사명의 자리로 바꾸십시오.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이 유튜브 어떻게 혹시 시작된 건지 아십니까? 두세 달 전쯤에 힘든 일이 생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멈추어도, 다른 것은 다 끊어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 전하라고 하는 사명,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은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가 듣고 싶었다고 하는 한 분도 없었고 듣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살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그 눈물의 자리와 억울함의 자리와 답답함의 자리를 말씀의 사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그것이 터지면서 이 유튜브 채널이 우리 BCC의 예배의 자리로 바뀌었고 예배의 통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려운 자리 있습니까? 고통의 자리 있습니까? 눈물의 자리 있습니까?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요, 그 자리를 믿음으로 견뎌가면서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꿉시다. 그 자리를 비전의 자리로 바꿉시다. 그래서 눈물의 자리, 아픔의 자리,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의심의 자리가 비전과 사명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말씀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이랬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엇했는가 하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고요,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조금 더 이루어질 만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조금 더 성취될 만한 상황과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탄하고 원망하고 의심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꿨답니다. 견디어 나가는 그 믿음의 자리를 영광의 믿음으로 바꿨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과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우리 삶에서요 견디어 나가야 되는 그 시간을요 그냥 억지로 견디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탄과 원망과 의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믿음으로 바뀌어 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믿음.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무게가 이렇게 나를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의심하고 답답하고 그 있는 그 삶의 무게를 나를 이렇게 막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 원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카베드의 뜻이 뭐냐면 무게를 두다, 비중을 두다, 권위를 두다 라는 뜻입니다. 곧 무게를 두고 권위를 두는 것이 바로 이 카베드 영광입니다. 결국 영광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의 무게를 둘 것인가가 바로 그 영광의 삶을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소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에 정말로 무거운 어른이 타고 있고요. 이쪽에 가벼운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벼운 아이가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이 시소는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요 왔다 갔다 할까요? 왜 우리가 언제는 영광을 돌리다가 언제는 완전히 모른 척하며 살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내 무게를 견딜 만한 게 올 때는 기쁨과 영광으로 견뎌내는데 내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경우면 나는 쑥 올라가가지고 영광과 기쁨과 감사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 자리에다가요 나의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절대 무게를 그 자리에 올려두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절대 권위, 절대 무게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두면 우리 삶이요 그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안 흔들렸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영광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된 걸까요? 하나지요 상황에다 무게 두지 않은 거예요. 내 능력에다 무게를 두지 않은 거예요. 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의 무게를 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조금 더 변함없고 한결같은 그 하나님께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영광을 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광을 올릴 수 없습니까? 재정에 무게를 두니까요. 상황에 무게를 두니까요. 사람에게 무게를 두니까요. 아니요. 우리가 진짜 무게를 두어야 되는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무게를 둘 때 그 견디어 나가는 그 자리가 영광의 믿음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견뎌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약속이 있었지만 말씀이 있었지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견디어 갔습니까? 인내함으로 상황이 아닌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그 눈물의 자리, 그 억울함의 자리를 사명과 비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한탄하고 분노한 시간이 아닌 그 자리를 영광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도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상황과 환경과 약속이 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있는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이 오직 주의 영광을 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과 말씀과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선포케 하여 주시고 뿐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인내의 믿음 끝에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응답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그 자리를 사명과 비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눈물 흘리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를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비전과 사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사 모든 자리가 오직 영광의 자리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 말씀과 약속 앞에서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디겠노라고 선포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가정과 직장과 5월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블레싱 커뮤니티 철치 헌금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각 은행 계좌를 통하여 헌금하실 경우 젤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셔서 받는 곳은 info@blessingarizona.org로 해주시면 됩니다. 고펀드미를 통하실 때에는 gofundme/blessingarizona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영상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미 광고 드린 것과 같이 내일부터는 매주 월요일 새벽 예배 영상은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까지 BCC 교회의 주일 예배였습니다.